1장에서의 기본적으로 교회가 서로 인간관계, 그러니까 누가 더 치냐에 따라서의 파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서로 파당이 생기는 문제가 있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방언을 한다든지 어떤 특정한 은사를 받은 것들이 일반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나는 훨씬 더 우월하고 뭔가 신앙에 더 깊은 영적인 단계에 나는 더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부심, 자랑 이것들이 다른 성도들 좀 무시하는 경향성이 있는 것이 교회의 문제인데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지적하기를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원래부터 부자고 힘 있는 그러한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 거의 별로 없다. 대체적으로 가난하고 힘없고 그렇게 세상 사람에 비해서 배운 것도 적은 우리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불러주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서 오히려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더 부끄럽게 하는 목적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는 것은 똑똑하고 모든 것에 완벽한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에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그 은혜를 받는 사람들을 불러서 오히려 똑똑한 사람들이 똑똑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목적도 있었다라고 1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믿는 자에게 지혜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지혜도 우리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 중에서 가장 낮은 지혜하고 우리 인간의 가장 높은 지혜를 비교하면은 그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것들이 지식과는 좀 구별이 되는 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지식도 가지고 있어야지만 어떻게 그것을 잘 실제적인 삶에 적용해서 효과적으로 뭐를 만들어내는 것, 그게 지혜거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뱀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 그냥 지식만을 가지고 그 지식을 잘 적응해서 자기 목적,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게 하는 데까지 도달하게 하는 그게 지혜로운 거거든. 그러니까 지혜라는 건 양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지혜도 있고 좋은 지혜도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목적을 성취하는 면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와 사랑도 우리에게도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되시는 분이고 또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와 동일한 생각, 동일한 느낌을 가지고 사신 반면에 또한 세상으로 우리 인간과는 구별되어 있고 분리되어서 순수한 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지혜, 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다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목적에 들어있는 것. 근데 거기에 보면 31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랑하려고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그 본문 내용은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자기들의 그러니까 오늘날은 군대를 병력 군사적인 힘을 의지한다든지 물질적인 힘을 의지한다 이런 인간이 쌓아놓은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자랑이 될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이 등한시되고
거절했던 것들을 지금 지적하면서 인용하는 말씀이 지금 1장 전체에서 우리가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세상의 지혜를 교회에 와서 자랑하지 마라. 교회에 와서 내가 학력이 이렇고 내가 직업이 이런 거고 내가 돈이 얼만큼 있고 아파트 몇 채가 있고 이런 거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지금은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라고 하는 얘기는 똑같은 자랑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그게 덕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는 자랑과 그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무언가를 세웠다라고 자랑하는 거는 똑같은 자랑인데도 그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자랑을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서 성공한 것도 있는데 그런데 그것들이 다 보면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셨고 또 누구를 만나게 했고 또 위기가 있었는데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런 간증적인 것들이 더 강조되는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표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2장에서는 이제 1장에서 문제라는 게 대체로 그 고린교회 두 개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는 세상적인 힘, 능력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위험성, 또 다른 하나는 인간 중심의 파당이 생기는 것, 아니면 어떤 은사 중심으로 나는 이런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내가 더 교회에서 좀 뭔가 신앙이 더 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는데 그것들을 해결하는 핵심적인 것이 바울이 지금 2장에서 지금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원리도 십자가인 동시에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힘도 십자가고 교회 안에서의 하나가 되는 것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어떤 사람하고 친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받았고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이 더 부각되면 개별적인 어떤 부속 단체들이 있는 것들이 그게 이게 서로가 조화가 되는 면에서의 특징이 바로 십자가의 원리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서로 나는 이런 은사 받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것들이 십자가 안에서의 그것이 강조되면 나는 이런 은사를 받는다. 저분은 저런 은사도 있구나. 나는 방언의 은사가 있나. 저분은 섬기는 은사가 있구나. 저분은 남을 참 이렇게 편하게 해주는 은사가 있고 이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를 덕을 세울 수 있는 것도 다 이 십자가의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뭐냐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 1절에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고린도 교회 처음 가서 개척할 때에 교회를 세울 때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 전도할 때에 그때를 지금 회상하는 거예요. 그때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유식한 말이나 지혜로운 말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좀 어리석게 말했다는 것이 들어있어요. 근데 거기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은 비밀인데 그 비밀이라고 하는 얘기는 감춰졌다는 걸 강조하는 거지만 실제적으로는 감춰진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야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계시라고 하는 말도 쓰고 어떨 때는 요한 계시록 이렇게 할 때 계시라는 말이나 아니면 묵시록이나 비밀이라고 하는 것들이 거의 유사한 내용이에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커튼을 지금 저렇게 쳐놓으면 저 뒤에 물건이 있는데 그게 안 보여요. 그럼 그게 묵시고 비밀이에요. 근데 그것을 들어 올려가지고 뒤에 뭐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그게 계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려져 있어서 보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주는 거 그게 계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그게 계시의 말씀인데 이 계시라는 말 더 신체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근데 이 옷을 입고 있는 것은 비밀적이고 감춘 거잖아요. 그런데 옷을 다 벗어버리면 이게 노출이 다 돼버리는 거. 그게 계시하고 똑같은 거. 계시나 비밀이라는 것들이 없는 것들이 아니라 있는 것들이 가려져 있으면 비밀이 되고 그것들이 나타나면은 계시가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 모습을 벗겨내서 볼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스스로가 자기의 모습을 나타내시기도 하고 스스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게 계신데 근데 그렇게 처음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갔을 때에 뭐라고 지금 2절 얘기하냐면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으며 여기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는 다른 것에 대해서는 관심 두지 않고 그것만 집중하겠다라고 하고 그것을 전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상당히 위축되고 떨리고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게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에 전도할 때의 바울의 심정이 그거. 근데 이 말이 왜 중요하냐? 이게 지금 평상시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시작할 때 그 사람들이 많은 데에서 지금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처음 개척할 때에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그 이전에 어디서 바울이 사역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가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전도에 우리가 실패했다라고 하는 데에서 고린도 그 다음에 올 때 아덴에서 실패하고 고린도로 와서 전도할 때에 아덴에서 이런 경험이 있다. 내가 고린도 가서 이거 하나만 해야겠다라고 한 것이 바로 십자가만 전하겠다라고 결심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이 뭐냐면 그 이전에 계속 바울이 그래도 회당에 가서 전도하면서 계속 어쨌든 쫓겨나지만 복음의 열매들은 계속 있어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데에 자신이 있었다는 이야기. 근데 이 아덴에 들어오면서 바울이 무척 고민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아덴은 학자들이 있는 곳이고 당대의 철학자들이 있고 최고의 지성인들만 모여 있는 곳이 지금 아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은 하버드나 예일 아니면 서울대 뭐 교수들을 생각하고 전도하러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런데 딱 가는데 바울이 분노하고 참담하게 느꼈던 게 그렇게 철학의 도시, 지성인의 도시라고 하는 아덴에 갔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우상해.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너희들 중에 여러 신들 중에 이름이 없는 신이 있는데 그 이름 없는 신에 대해서 내가 좀 얘기 좀 하겠다 하면서 전도문을 열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창조의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근데 철학적으로 그걸 설명하니까 이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름 없는 신, 창조주의 하나님, 그리고 쭉 이야기하면서 다음 주에 좀 더 들어보자 할 정도로 이게 지금 설득력이 아주 명쾌하게 한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요걸 이야기하니까 이제는 철학적으로 딱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죽은 무력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해되잖아요. 헬라 신화의 속에는 신은 인간보다 뭔가 조금 더 위대해야 돼. 감정이 있고 뭐 실패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힘이 더 세든지 지혜가 더 있다든지 뭐 더 미모가 아름답다든지 하는데 십자가에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도 전혀 생소하게 다시 산다는 개념 이것들이 그러니까 거기서 소수의 사람을 구했다는 게 이게 바울의 아주 특이한 것. 일반 보통 사람이 가서 전도했다면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는 데에 바울이 에덴에서도 소수의 사람을 구원. 그것은 오늘날 하면 인도의 힌두교라든지 아니면 무슬림 국가에 가가지고 며칠 전도한 데에 거기에 소수의 몇 사람을 전도했다는 건 이건 위대한 성공이에요. 그런데 다른 데에 비교하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실패라고 생각했었다. 근데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조금 더 철학적인 연구를 더 해가지고 수사적인 표현을 더 매끄럽게 해가지고 뭔가 지혜롭게 전달 이렇게 아마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바울이 내가 전도 실패한 게 십자가와 부활을 전도한 것 때문에 실패했다는 게 명확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 부활 위에 다른 것을 전도하고 다른 말을 아무리 해도 복음은 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패하더라도 내가 유일한 길은 이거 십자가 부활 이거 전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명확하게 이 에덴에서 경험 속에서 밝혀졌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 나는 처음 시작부터 이제는 십자가 부활 이것만 전하겠다라고 시작했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바울의 회상인 면에서 바울이 왜 그렇게 십자가의 부활, 그 다음에 갈라디아 이런 데에서 십자가 부활,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른 것 위에는 절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라는 게 이미 여기에서 명확하게 에덴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그것 때문에 시작부터 엄청나게 자기가 떨었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증거로 한 것입니다. 거기 보면 수사학적, 철학적 방법으로 하면 그럴듯하게 설득은 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구원을 하는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이해되지 않는 것 같지만 십자가를 설명하는데 그것들을 사람들이 받아들인 것들이 자기가 말을 잘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함께 하심과 성령이 깨닫게 하고 성령이 도와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지 내 말을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면 처음 십자가로 돌아가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가 서로가 하나가 되고 덕을 세우고 서로가 원래의 신앙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거기 5절에도 보면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성령의 능력,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2장 5절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일상적인 도덕적인 문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이렇게 큰데 우리 실제적인 삶에서 이런 부도덕한 삶을 살 수 있겠느냐? 교회가 이렇게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구별해서 여기서 이쪽으로 옮겨서 떼어놓기 위해서 세속적인 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계속 세속적인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그렇게 낮은 기준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느냐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세상 법정에 가서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까지 있는데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그런 기준을 가지고 세상에 옳고 그른 것들을 판단할 사람들이 오히려 어떻게 우리가 세상 법정에 우리가 판단을 받을 수 있느냐든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우리 십자가의 기본적인 관점에서 교회를 바라보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제시하기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